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310강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인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곳을 하나님이 속한 영을 한번 보면은 요한 1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오늘 더 보시는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임하셨다고 믿는 것보다는 성령의 씨로 오셨다고 이렇게 믿는 분이 많은데 사람의 씨여서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고 자손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씨라고 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와 요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은 것이지 성령의 씨가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이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요셉의 씨가 들어간 거죠.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의 씨가 아니고 요셉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한 기절을 더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2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는 것은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이제 탄생을 하셨고요.
영적으로는 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고 성령의 씨는 360도 틀리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라는 것은 부부관계가 형성됐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부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그것은 아내라는 것은 이미 부부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다가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죠.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하나의 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합한 자가 되셨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살인한 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 진리에 서지 못한 자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해서 부탁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요, 요한일서 그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이고요. 미혹의 영은, 미혹하는 자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대언자로 나오는데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그 주예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이제 보혜사인데 하나님의 대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많이 세상에 나온 자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이 미혹의 영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이제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죠.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람의 씨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씨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부관계가 형성됐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말을 하지요. 아내라는 것은 이미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0강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